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 우리말 번역 붓다처럼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지난 불기 2565년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략 모두 한 100회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하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 우리 불자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또 금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BBS 라디오에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을 초청받았습니다. 임 여사님, 어제 비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 통에 비 오면 원래 취소가 되게 돼 있는데 또 많이 오지를 않아서 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저께는 부산 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또 모두 15팀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동래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실무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또 BBS 라디오 일요 특집 방송으로 제가 부처님 오신 날 특강을 맡았습니다. 경남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어린이 여러분들 아이고 어린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맞네. 오늘 어린이 특집으로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3기일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보리지난 악음일신 중적견무인신 현재 삼보전 일일 무술이 옴바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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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대외아 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안조우와건문견득수지 원해요래 진시희게 법장지는 오마라남바라다 오마라남바라다 오마라남바라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네, 호정 권사님, 예,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뭐 좀 끊기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오늘은 예,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예, 어린이날. 예, 참 어떠한 부처님께서는 남녀노소 뭐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지만 오랜 불교 전통에 의하면 어떠한 어떤 그 뭐랄까 사람이든 심지어는 중생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차별도 우리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가 그 스님들이 특히 또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또 스님들이 탁발을 다닐 때,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탁발을 다닐 때 이렇게 놀림감이 좀 많이 되었어요. 왜 놀림감이 되었냐 하면은 아무리 놀려도 저 웃으시건만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흐흐 웃으시니까 우리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저 뭐랍니까 등신이다. 그다음에 팔불출이다. 뭐 약간 좀 그게 이제 다무 대응을 우리 등신이라는 말이 등신불에서 나왔거든요. 불상이 사람 몸과 똑같을 때 등신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놀리거나 이렇게 무슨 구박을 해도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웃음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그래서 바보라는 뜻으로 등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게 바보란 뜻이 아닙니다. 예, 팔불출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부처님이나 부처님에 가까운 그런 훌륭한 스님들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또 끝장면에 우리 그 스바스티라든지 우리 또 수자타라든지 발라굽타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참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또 상원사 설화 까치 은혜 갚은 까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붓다는 명상에 잠긴 채 걸음을 옮겼다. 그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는 강을 건넌 뒤 두 개의 논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즐겨 찾는 연못으로 다가갔다. 그는 연못가에 걸터앉아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했다. 그는 연꽃 줄기, 잎사귀, 네, 예령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꽃을 바라보면서 연꽃의 성장 과정에 대해 생각했다. 연꽃의 뿌리는 진흙 속에 묻혀 있다. 어떤 줄기는 아직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고
또 어떤 줄기는 가까스로 수면에 떠올라 있다. 그곳에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활짝 핀 연꽃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다. 모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그곳에 씨방이 생긴다. 연꽃들의 색깔은 흰색, 푸른색, 분홍색으로 제각각이다. 붓다는 사람들도 연꽃과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천성을 가지고 있다. 데바다타는 아난다와 다르고, 야소다라는 파미타 왕비와 다르고, 수자타는 발라와 다르다. 개성, 덕성, 지성, 그리고 재능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붓다가 발견한 진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붓다로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고 즐거웠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예,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좋아하셨고, 지금 이 틴나칸 스님의 글에 의하면 아주 그 깨닫자마자 어린 친구들과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또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저는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쉽게 못했습니다. 예, 그 어린이 법회를 할 때 어린이 그 아직 그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 법회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떤 그 수준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또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 어린이들이 좀 재미없어 하고 또 5학년, 6학년 수준에 또 맞추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동생들이 또 못 알아듣고 이런 또 고충이 사실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뭐 불과 한 너댓 살, 많이 나야 5살인데도 세대차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법회는 1학년부터 6학년 모두 함께 했는데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뭐 활동 뭐 우리가 뭐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1, 2학년 반, 3, 4학년 반, 5, 6학년 반 해가지고 우리 그 보조교사님들이 또 수고를 해주셨죠. 예. 예,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 나이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와 여자가 또 좀 다르고, 또 그 어른이 되면 뭐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어른도 똑같지가 않죠. 그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 70대, 80대, 또 조금씩 뭐 다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또 관심, 취미, 뭐 이런 걸 다 해서, 참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또, 이런 공부를 받아들이는 그런 면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좀 복잡하고, 또 의미가 깊은 것을 또 즐기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 게임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쉬운 게임은 또 좀 재미가 없다. 이건 또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또 우리 즐기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그런 것이 또 너무 복잡한 것 싫다. 나는 이 단순한 게임이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이 지구상에 약 뭐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요.
나라도 어떤 국적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아까 참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 쌍둥이도 엄밀히 보면 약간 다르듯이 예, 사람마다 연꽃도 흰색, 청색, 뭐 분홍색, 뭐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또 물 속에 있고 물 밖에 있고 이런 이제 이런 그 뭐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범천이 범천이 권청이라고 합니다. 범천의 권청.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부터 바로 막 이렇게 전법에 나서신 게 아니고요. 조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깨달은 거는 참 이 심오하고 어떤 그 탐욕이나 탐진치 소위 말하는 이 삼독심에 물든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저 뭐 부자가 되는 게 마치 그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 큰 부자가 돼서 뭐 이렇게 호화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뭐 나라가 잘 살아야 굶는 사람이 또 없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그 잘 살아야 뭐 큰 소리도 치고요. 옛날에 우리가 워낙 그 못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노래도 있다시피 정말 우리는 참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세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모두 참 정말 어떤 경제 성장에 모든 어떤 그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능력이 온통 경제 성장에 어떤 그 다 투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너무 이 경제 성장에 따른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면에서 과연 이렇게 잘 살려고 너나 없이 서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아무리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소외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 하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대로 뭐 불안해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또 뒤쫓아가는 사람은 뒤쫓아가는 사람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이거를 아파트 저 뭐 어디 있는 아파트 한 채 살려면 평생 월급을 모아도 못 산다. 뭐 몇십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다. 그런데 또 아파트 값이 가만히 있느냐?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올라가는 사람은 또 세금 많이 된다고 또그 말하자면 뭐 세금 많이 되는 걱정이 있고 또 못 가진 사람은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자기 수입은 안 쫓아가니까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뭐 꼭 모든 것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 때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고 지금 이런 이제 그런 그것이 오히려 최고선이었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모두가 성장에 몰두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또 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황폐, 정신적으로 어떤 이 불행한 것에 대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그러나 나는 또 이 뭐랄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그 가족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말하자면은 이제 수입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좀 많이 수입을 많이 기대 수입이 높거나 또는 취직이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그렇게 전공을 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인데 미술과 나오면 취직이 어렵다. 이렇게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경영학과 뭐 취직 잘 된다는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전공을 바꾼다든지 참 어찌 보면 참 그 불행한 일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거든요. 나는 어릴 때 꿈은 시인이었는데 뭐 지금의 나는 어떤 회사 직원이다 해서 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매일 그 어떤 그 직장에 매달려서 저 참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회의감도 느끼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런 길을 또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뭐 예체능 계통으로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좋아하는 축구 실컷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뭐 운동 선수라든지 또 뭐 예술가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알고 보면 또 아주 또 아까 말한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운동을 좋아한다 해서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을 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는 것이 좋은지 참 이런 선택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잘한다 해가지고 취미 이제 직업을 삼았는데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좀 연봉이 영 적거나 이러면 이제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는 좋아하는 걸 한다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또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런 참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많은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거기 좀 예방이 되고 또 해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가르침을 펴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가르침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문과 같은 것이다. 다르마의 문을 만드는 일은 사람들과 직접 만남으로서만 가능했다. 보리수 아래에서 기적처럼 얻게 되는 미리 만들어진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었다. 붓다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려면 속세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그가 깨달음을 얻은 지 49일이 지났다. 이제 우르벨라에서 떠나올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네란자라 강변의 시원한 숲, 깨달음의 나무, 그리고 아이들의 곁을 내일 아침이면 떠날 작정이었다. 그는 먼저 2명의 스승인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그들 2사람이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확신했다. 덕망이 높은 이 2사람을 도와준 뒤 그는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 뒤에 그는 마가다로 가서
빈비사라 국왕을 찾아갈 작정이었다. 참 우리가 그동안에 만난 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침을 펴는 여러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문이다. 도어, 게이트웨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법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법문하는데 법문이 바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을 법문이라 그럽니다. 이제 저도 옛날에 참 제가자 시절에 참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참 법문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정말 선생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공부 내용이지만 또 큰 그림을 요새 뭐 빅 피처라는 이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물론 내일 또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런 꿈을 한번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발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울증이라는 것도 바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 꿈은 꿈이고 뭐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릴 때 큰 꿈을 한번 세우시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은 차근차근 또 밟아 나가는 것. 그러니까 큰 꿈은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죠. 그러나 계속 산 정상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에 또 정신을 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씩 또 어디냐 하고 저리 한번 또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목표가 저기야 하고 큰 꿈을 한번 그리시고 그다음에 현실에 오늘 하루 지금 이 한 발 한 발이 정말 소중하다. 어떠한 이 모든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것이 또 경험이 되고 또 미천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그 목표했던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은 이제 이 성공하는 삶을 아까 제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어떤 부자가 되는 길을 궁극적인 어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좁은 생각 같아요. 부자가 돼서도 부자가 되면 또 어떻게 하겠다까지 있어야 돼요.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 자체가 돈을 벌고 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보다 더 큰 꿈, 우리 인류 사회나 뭐 아니면 우리 뭐 나라나 또는 이 지역 사회에 내가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 이 많은 사람의 어떤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그거는 2차적인 것이죠. 다 그것이 지위나 어떤 이런 그 재물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 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 나도 즐겁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또 부자가 돼야 되고 또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말하니까 예체능 기능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필요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다 어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과정으로서의 어떤 공부, 뭐 기술 또는 재물 또는 그를 또 인품도 닦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다 법문이다. 우리 또 부처님 가르침이 다 이런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해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아까 이거 물 속에 있는 연꽃도 있지만 물 밖에 나와 있는 연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범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때 당시에 그 인도 사람들 대부분이 범천의 존재를 믿고 있는 다른 종교의 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막 해버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너가 그렇게 그 따르는 범천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알고 보면은 그 이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어떤 그 2600년 전에 그 인도 대륙에 어떤 패러다임의 급변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철기 문명이 도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그때도 이제 부자는 아주 부자가 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노예 죽거나 뭐 살해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 수많은 그런 고통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시대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오셨지만 결국에는 바로 우리 인류 사회 전체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뭐 성인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뭐 중국의 뭐 공자님이나 또 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뭐 감히 우리 부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26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활활 발발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붓다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이제 우리가 법륜이라 그러죠. 법륜이란 말은 당시 그 인도의 그 고대 무기라고 합니다. 차크라라고 하는 수레바퀴처럼 생긴 이 무기가 있었고 인도 사람들이 이 바퀴를 발명한 것이 참 굉장히 교통과 전쟁과 뭐 여러 가지로 이 바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거 보면 이 수레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굴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려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혼자 스스로 뭐 수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속세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법문을 정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것에 이제 전법 활동에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벨라를 이제 떠나시고 이제 어디를 이제 누구를 찾아가려고 했냐면은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어떤 그 수행 정진을 하던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만 가르쳐 줘도 자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먼저 찾아간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나서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1순위고 2순위는 누굽니까? 5 친구들 나중에 이제 5 비구가 되는 이게 2순위고요. 빈비사라 왕은 이제 이 제자들을 다 만들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찾아가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붓다는 새 가사를 입고서 아직 안개가 자욱한 아침 공기를 쐬며 스발티의 오두막으로 갔다. 붓다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모두 함께 수자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붓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기 위해 떠나는 거란다.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마.
너희가 나를 크게 도와준 데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부디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을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된단다. 수자타야 울음을 그치고 웃어보려무나. 예,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깨달음의 내용, 이 가르침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수자타는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붓다와 함께 마을 어귀로 나아갔다. 붓다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몸을 돌렸다가 한 수행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수행자는 두 손 모아 합장을 하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붓다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난 뒤에 그는 말했다. 수행자여, 당신의 온 몸에서는 빛이 나는 것 같고 평화스러워 보이는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스승은 누구신지요? 붓다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의 내겐 스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의 수행자는 대답했다. 내 이름은 우파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우타카 라마푸타 대사문의 공동체에서 떠나오는 길입니다. 우타카 대사문께서는 안녕하시죠? 부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타카 대사문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늘 버퍼링이 심하다 그러네요. 그러면 녹화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붓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늙은 스승을 도와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가 물었다. 그럼 알라라 칼라마 대사문께 배운 적은 없으신가요? 우파카가 대답했다. 있지요. 하지만 그분도 최근 돌아가셨답니다. 그럼 혹시 꼰단냐라는 수행자를 아십니까? 우파카가 말했다. 예, 알다마다요. 내가 우타카 공동체에서 지낼 때 꼰단냐와 4명의 수행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나시 부근에 있는 이시파타나 녹야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타마여, 그럼 나는 이만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답니다. 붓다는 합장을 하며 우파카에게 작별을 구하고서 아이들에게로 다시 몸을 돌렸다. 얘들아, 나는 이제 5명의 친구들을 찾아 바라나시로 가야겠다. 벌써 해가 솟았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가보려무나. 예,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타카 라마푸타나 알라라 칼라마 같은 이런 수행자를 만나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순이 우리 5명의 수행자 친구들을 찾아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아이들과 작별하고서 강을 따라 북쪽을 향했다. 그는 이렇게 가면 길이 멀긴 하지만 여행을 하기는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란자라 강은 북쪽으로 뻗어가다가 강가강으로 흘러들었다. 강가강의 서쪽 길을 따라가면 며칠 내로 파탈리 그라마 마을에 다다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강가강의 다른 쪽 길을 선택한다면 카시의 수도인 바라나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가슴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수자타는 울음을 터뜨렸고 스바스티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동생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수자타, 난 가서 물소들을 돌봐야겠어. 우린 이제 모두 집으로 가야 해. 발라, 잊지 말고 오늘은 루파크를 목욕시켜줘. 부이만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들은 강기슭을 따라 마을로 되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예, 부처님께서는 이제 네란자라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아주 지류입니다. 아주 작은 지류고 누가 그 인도 여행기를 보니까 뭐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다. 그냥 뭐 하천이다.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지방 하천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강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겐지스 강은 이 인도 중부 지방에는 그 겐지스 강이 어떤 우리 그 낙동강처럼 이런 하나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그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모이는 거는 거의 뭐 하류 근처 가서 하나로 모이고요. 지금 이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이 지역에는 수많은 그 지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에서 이게 그 인디란자란 강이 합류하는 시점까지 요 부분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또 우리가 그 바이살리라는 큰 대도시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파탈리 그라마 마을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인도 아쇼카 대왕 때는 인도의 수도가 되는 그런 큰 도시가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강 나루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교통에는 굉장히 편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인도 제국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되는 아주 그 교통에 아주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 마가다 왕국의 수도가 라자가하였느냐 하고 묻는다면 라자가하는 이 마가다 왕국이 이제 처음 생길 때 좀 이렇게 그 방어 위주로 수비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쪽에 지키기에 유리한 그런 곳이었나 봐요. 말하자면은 아주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가 좋은 위치였다. 그러나 이제 이 파탈리 그라마 나중에 이제 파탈리푸타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발전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에 옛날에 이제 왜 우리가 그 절본 부여 시절만 해도 절본 부여 시절부터 해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까지 우리가 그 집안에 있었잖아요. 국내성에 국내성은 좀 지키기에 유리한 곳이라고 한다면 뭐 평양성도 뭐 그런 지키기에 유리한 곳이지만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수도를 옮기는 나라가 커지면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한다는 유달리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점잖고 친절했다. 그리고 그는 실로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붓다가 한 모든 설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했다. 그는 스바스티와 라울라 요청에 따라 붓다가 물소를 돌보는 마음에 관한 설법에서 행한 11가지 요령을 반복해 주었다. 그리고 스바스티는 우르벨라 근처의 숲속에서 한 붓다의 말씀을 자신이 그저 한번 반복하기만 하면 안한다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바티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비구니인 고타미를 자주 보았다. 그녀의 빛나는 눈초리를 볼 때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비구니인 고타미는 그들이 숲속에서 붓다와 함께 정성을 다하여
귤을 먹을 때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르벨라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에도 유달리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뭐 직접 듣고 남긴 것도 있지만 이 안한존자는 또 부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또 듣고도 모두 외워서 부처님이 하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언제 어디 계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울라 또한 수바티의 이야기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비록 아사지는 수바티가 이야기를 하는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매 한 가지였다. 수바티는 아사지가 붓다와 함께 고행을 한 5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바티는 서로 헤어지고 6개월이 지난 뒤 붓다가 그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했으나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비구니 고타미가 말했다. 고타미는 바로 부처님을 키워주신 마하파자파티 왕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여기 이 소설에는 비구니 고타미로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에는요. 수바티, 너는 붓다가 우르벨라를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사지 대사문께 듣고 싶을 때지. 아사지 대사문께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붓다와 함께 지내왔지만 그가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아사지 대사문이여, 붓다가 하신 최초의 설법과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사지는 두 손을 합장한 채 대답했다. 아사지는 꼰단냐와 함께 5 친구 중 한 분이죠. 가장 나이가 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지 존자의 이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어떤 초전 법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대사문이라고稱하시다니 부끄럽습니다. 고타미 비구니시여.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바티 비구로부터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명상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된 듯 싶습니다. 그러니 내일 저의 오두막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아까 부처님께서 네란자라 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아까 파탈리 훗날 이제 파탈리푸타라는 그 대도시가 될 그 강나루에서 역으로 그 강을 역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바라나시가 그 중류 여기 이제 그 파탈리푸타보다는 더 상류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을 따라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약 한 200km 정도 이렇게 그 우르벨라 숲에서부터 파탈리푸타로 경유해서 베나레스까지 바라나시까지 한 약 200km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이 꼰단냐나 아사지 이 5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얘기를 틴나칸 스님은 아사지의 입을 통해서 사실상 틴나칸 스님 우리가 틴나칸 스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겠죠. 사실은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지는 녹야원에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에 잠겨 앉아 있다가 멀리서부터 한 수행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수행자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그가 바로 시타르타임을 알아차리고는 이 사실을 4명의 친구들에게 재빨리 알렸다. 바띠아가 말했다.
시타르타는 고행을 중도에 포기했어. 그는 쌀밥을 먹었고 우유를 마셨고 마을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리기도 했어. 이제 그는 우리들까지 타락시키려는 게 분명해.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자고.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은 녹여온 입구에 시타르타가 나타나더라도 그를 맞이하러 나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또한 그가 녹여온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다. 시타르타가 문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은 그의 온몸의 감도는 광채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야 말았다. 시타르타는 찬란한 후광에 에어싸여 있는 듯 했다. 되게 불상 뒤에 이제 광배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불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오라라고 하나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부처님한테는 참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적인 힘을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그의 시선은 그를 무시하려던 마음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했다. 꼰단냐는 그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바루를 바쳤다. 마하나마는 시타르타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고, 브하디아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끌어 당겨 주었다. 그리고 바파는 야자나무 잎사귀를 가져와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사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한쪽 옆에 서 있었다. 예, 5비구는 부처님께서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 시타르타는 수행을 포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시타르타를 떠나서 우르벨라 숲을 떠나서 이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에서 따로 모여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루시고 이 5비구를 한번 먼저 이 사람들을 자신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전법해서 같은 아라한 동격자로 만드는 그 과정에 나서신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손과 발을 씻고 난 뒤에야 아사지는 그가 마실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5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앉자 시타르타는 그들을 다정스레 바라보면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네. 그래서 그것을 자네들에게 전해줄 생각이야. 아사지는 시타르타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친구들도 그와 같은 심정임이 분명했다. 그때 꼰단냐가 소리쳤다. 시타르타, 자넨 고행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던가? 자넨 쌀밥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게다가 마을 아이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자네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나이는 아마 이 추정컨대 꼰단냐가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꼰단냐의 두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꼰단나여, 자넨 오랫동안 나를 알고 지내지 않았나? 그런데 그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자네를 속인 적이 있었던가? 꼰단냐는 그런 적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건 맞는 말이네, 시타르타. 난 자네가 지시 않은 말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네. 붓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보게나, 친구들.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걸 자네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라네.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이 설법은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의 결실이 아니라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의 결실이지.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들어보게나.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이 주신 계시도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론도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론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십적 체험을 해서 얻은 그런 지식이고 진리거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밥 먹고 숨 쉬고 어떤 이런 생각하는 이 흐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발견했던 거죠. 신의 계시도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상상력도 아닙니다. 예. 붓다의 목소리는 영적인 감화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5명의 친구들은 합장을 한 채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렇다면 시타르타여 우리들을 가엾이 여겨 그 깨달음을 전해주시게나. 붓다는 경건하게 말을 시작했다. 친구들이여, 깨달음을 구하려는 자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2가지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로부터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고행을 실천하는 것이지. 이 2가지 극단의 길은 구도의 길을 실패로 이끈다네. 내가 발견한 길은 중도의 길이며 사람들을 이해와 해탈과 평화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네. 그것이 바로 8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도라네. 자, 이제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올드 패스 옛 길을 잘 닦으셔서 8차선 고속도로로 닦아 놓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이 다섯 비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팔정도란 즉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기억, 정정 바른 집중의 길이지. 친구들이여, 이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자네들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네. 자,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이 중도와 사성제 8정도 법문을 우리 이제 초전 법륜으로 처음으로 법륜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고 이어진다 하는 뜻에서 법의 수레바퀴다. 달마 차크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법륜의 수레바퀴자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 전법륜. 그리고 처음 했기 때문에 초전법륜이죠. 법륜상전 어무궁. 우리 축원할 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스님들께서요. 우리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이어지고 우리 인류가 이 부처님 법을 받드는 한은 인류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디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잘 실천하여 이 땅을 반드시 살기 좋은 불국토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이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우리 BBS 관계자가 또 아시고 또 한번 라디오 특집으로 한번 2회에 걸쳐서 1호 특집으로
방송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다 우리 불자님들 성원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입정과 사홍선으로 오늘 제 30회 부처님 생애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시겠습니다. 입정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